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 듣고 준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준행은 들은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들은 만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자는 육신과 영혼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순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크게 4가지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일신 신앙, 중앙성소,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에 대한 강조, 이 4가지가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훗날에도 나중에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게 되는 일들이 계시면 이 사상, 이 주제들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라고 이렇게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사상, 유일신 신앙,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서 헛된 우상들을 따르게 될까 봐 모세는 더욱더 강조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듣지도 먹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헛된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에서 이런 유일신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구원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헛된 우상들 따르지 말고 진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따라라.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5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우상들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힘써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노, 그들에게 내리실 저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겠다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들이 정말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서면 다시금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살 때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하다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 하나입니다.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느 세대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중인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셔서 갈대와 같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유 중 하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한 것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 때라는 이 문장을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 오래 살게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즐겁게 누리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사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그 감사와 행복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끊이지 않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쁨일진데, 문제는 그것을 가만히 냅두지 않는 영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고 살았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에덴 동산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냐.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그 말을 불순종했을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힘쓰는 우리를 자꾸만 연약하게 만들고 자꾸만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달콤해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게 맞아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게 자유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을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결과는 전혀 반대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약속된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의 분명히 다른 점인 것이죠.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언제든지 그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틈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만 가지의 우상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채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없었죠. 우리 연약한 인간은 얼마나 더 많은 사단의 유혹이 찾아오고 얼마나 그 많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도 육체가 가장 연약할 때 사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연약할 때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 말씀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분명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도 악한 영인 것이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 영적인 무기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 무기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킴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를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지고 인도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서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이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더해주겠다. 이것이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숙하여져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부패하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항상 깨웠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신당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 신명기가 고별설교, 또 모세의 유언이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희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이것 또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의 약속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주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복에 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말씀 성경 구절이 더 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죠. 십계명 중에서 제2계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새기고 만드는데 무엇을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서 구하고 바라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신의 소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에게 구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자 우상 앞에서 구하는 기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와 제목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다.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기도해봤자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소원과 간절함이 되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의 즐거움이 곧 우리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들이 있고 이런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 떠나겠습니다. 나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안 볼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지. 내 생각대로만 내 삶을 살아가야지. 내가 계획한 대로만 내가 나아가야지.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그냥 능력 있는 도구일 뿐이다. 내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이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다 스스로 자랑하여도 하나님과는 결코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십니까?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뜻을 그 우상 앞에서 끝까지 관철시킵니다. 자신의 뜻과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나 우상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그 반대로 자신의 뜻과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우상 앞에서의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내 고집과 내 완악한 마음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내 말만 했던 기도가 이제는 내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야 비로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예를 들었던 다윗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솔로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할 때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십시오.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전략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 기도 제목의 출발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왕들이 마땅히 구해야 될 부와 명예와 원수들의 목숨 이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장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 마땅히 왕이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들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 우리는 분명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이시며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우상들에게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그런 것들을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아무리 찾아봤자 어떠한 응답도 어떠한 해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힘써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노를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강력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경고한 진노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며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비웃음을 사게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말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저주도 약속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약속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거를 정말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로우심입니다. 우리들도 감히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죄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징계하는가? 잠언 3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죄를 범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는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채찍질을 당하고도, 그 고통을 당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신호임에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운이 없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운이 없었다, 불행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며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고
들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찔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관심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패역한 죄에서 속히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저주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복과 저주 모두는 결국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이죠. 순종할 때 복을 내리시면 당연한 거지만 혹여나 죄로 인한 저주, 곧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땅히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복을 당연히 내려주겠다. 그러나 혹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를 범하고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내리는 저주와 징계를 통하여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너희들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여 내 앞에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회복해 주겠다. 이것이 복과 저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동시에 약속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다가 환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 보여도 그 일들, 그 고난, 그 징계와 저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징계가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주와 징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릴 때는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과 저주, 이 징계 모두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고 내가 구하는 것만 응답받는 것이 감사.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이런 징계 혹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겨서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복과 저주를 또한 감사하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지혜롭게 잘 우리가 대처해 나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하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위한 헛된 우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과 저주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설 명절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더욱더 풍성한 명절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 아무런 구원의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들을 여전히 붙잡는 우리의 그 미련한 삶, 어리석은 삶 속히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바라보며 믿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에도 감사하고 저주와 징계에도 감사하여서 복을 누리는 우리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저주와 징계가 임했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서는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